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과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30이 되는 나이에까지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부터 사역이 시작되시는데, 그 사역의 시작은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사역을 시작하려 그럴 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시험에서부터 시작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러한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지뢰밭을 만들어 놓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임재가 되었을 때 움직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을 건너야만 하냐면 반드시 지뢰밭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뢰 겁을 먹고 그 지뢰밭에서 터지는 몇 개의 그 폭탄만 보고 두스러워서 다시 자리에 앉는다면, 그 너머 사탄의 권력을 지배하는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지뢰밭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 지뢰밭의 극복이야말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겠다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사역이 뭐겠냐는 겁니다. 이 바로 오늘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끝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뭐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요, 이적을 일으키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고요, 배고픈 자, 가난한 자에게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에게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을 첫 문장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에 그 글을 써놓고 그 다음부터 서술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첫 문장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라는 것은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독자들이 읽지 않아도 첫 문장만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싶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병든 자도 고치셨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 글 쓰는 방법 같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게 뭐였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촉구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이 사역의 가장 마지막을 무엇을 하셨는지 압니까?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죄 사함을 십자가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회개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말은 이 회개에 대한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 사역의 끝을 보라.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고자 병든 자를 낫게도 하셨고요, 뭐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회개를 통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가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씻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침에 제가 거울을 보고 또 씻을 때 거울을 봤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거울을 본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하루라는 시간 속에 제가 거울을 본 시간 아무리 많이 줘도 10분 이상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도 과하죠. 뭐 한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10분 정도로 계산해놓고 나니까 1년 정도에 저는 한 3,650분, 뭐 다시 이야기해서 한 60, 대략 한 3일, 1년 정도에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저는 거울 보는 데 소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제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중에 저를 보고 있는 시간이 이미 45분이 지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를 기껏 10분 봤습니다. 이 45분이 지나겠습니까? 아니요. 예배 끝날 때까지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보시게 되는데, 저는 기껏 저를 10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가장 잘한다. 사실 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일 줄 모릅니다. 나를 가장 많이 못 보는 사람. 제가 저를 만나는 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모두를 통틀어서 나를 가장 많이 안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봤더니 바로 저예요. 제가 저 자신을 가장 많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땐 이 회개의 촉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보질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것이 들보와도 같고 때로는 티와도 같아서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상할 정도로 나 자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거울을 한 번씩 들여다볼 때 그때서야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지 저 자신을 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마음을 들추어 줍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들추어서 지금의 기분은 어떤지, 왜 이런 기분이 생겼는지, 이 기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뭐 대략적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에 취한 바, 성령에 충만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전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음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함을 아시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보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내 삶의 기적,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병듦의 고쳐짐, 내 삶에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가정에 불과해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구원이고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아는 힘입니다. 뭐 다른 사람의 죄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뭐 국회의사당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한 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가장 잘했던 일들 아닙니까? 뭐 지나서서 다 자신도 내려오면 또 그 죄 속에서 또 힘들어하게 될 테고, 뭐 다양합니다.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상할 정도로 저 아이의 잘못된 습관은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건 고쳐줘야겠어, 저건 고쳐줘야겠어, 이렇게 고쳐줘야겠어. 근데 사실 저 자신을 고치기 위한 시간에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기껏 해봤자 한두 개 보이는 걸 가지고는 내가 반드시 이 습관을 고쳐줄 거야, 뭐 이러고 달려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고치려 하지는 않는다고요. 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을 투자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깨달아서 회개 자리에 제발 섰으면 좋겠어. 그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이 말씀 그래 회개를 촉구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겠네, 우리 교회 몇몇 성도에게 필요할 것만 같아 떠오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이켜봅니까? 나의 죄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면 들춰볼수록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안 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모르죠.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에스겔서가 강해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에스겔서를 강의하시면서 목사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그 반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 반복됐네, 내일도 저 말씀 반복되겠지,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면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가슴을 후벼 파요. 너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인데, 너는 그래서 어떤 목사인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사람 중에 너는 어디에 서 있는데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내가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사람, 에스겔서 1장 2장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잘못된 제사장들,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겠구나. 그게 저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저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누구 어떤 성도님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꼭 누군가가 방해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가 남의 죄를 보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시대잖아요. 이 성형외과는 맨날 붐을 일으키고 화장품 가격은 매일같이 천천무지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 저희 나라에 국가의 코스피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떠받들여주고 있는 코스피가 어디냐면 화장품 업체예요. 이 화장품 업체들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는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게 요즘의 풍조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 풍조를 우리가 지금 따를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고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야, 오늘은 내가 여기를 좀 고쳐야지, 오늘은 내가 여기를 좀 더 다듬어 봐야지, 이런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요즘의 문화라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한번 따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내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마음이요, 자신의 마음의 죄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속의 어둠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의 가장 시작으로 죄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냥 잠잠한 마음으로,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 회개합시다,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보니까, 그 죄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소리쳤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내려가기를 예수님 얼마나 바라셨겠습니까?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에게 돌이켜줘야죠. 저 하나님, 저 성도 회개해야 됩니다. 저 사람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다른 사람을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제는 제발 나의 죄를 가꾸는데, 내 마음을 가꾸는데 나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투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원하신다면 첫 번째, 나 자신의 죄를 보는 시간부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지시죠? 그거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TV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시죠? 그거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남의 사람들의 죄는 잘 보이십니까? 그거 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영에 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심겨지고 계십니까? 그거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의 시간을 자리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잠깐 하는데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사무실로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고 이제 목사님께서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사무실로 갔는데, 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이 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이걸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걸 막 만드는데, 그걸 만들면서 문득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있는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다 만들고 나서 시계를 보는데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린 겁니다. 후딱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3, 40분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한데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한다고 기도 시간 앉아 있었는데 한참 기도하고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이제 한 10분 지나간 겁니다. 이상할 정도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했는데 말이에요. 야, 이거 목회자가 10분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안 되지. 다시 주리를 틀고 하나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만약 제가 죄가 있었다면 그거 용서해 주세요. 말씀의 증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은혜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돌이켜 딱 보는데 또 10분 지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런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세상 일할 때 후딱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드렸는데 이 3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면서 이 저 안에 끊임없는 시계를 쳐다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야, 기도가 너무 좋다 하고 돌아봐도 10분, 15분 정도 지나가 있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 마음에 죄가 아직 너무 많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10분, 15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강단에 서는 목회자니까 억지로라도 2시간, 3시간을 채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자신의 얼굴 가꾸는데 자신의 일평생을 투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수많은 죄를 가꾸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여하는 것,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역의 시작이자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거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요, 회개해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느껴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회개한 자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와, 이게 천국이구나, 그걸 맛보여 주실 겁니다. 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치가 않아서 이 마음이 천국이 되지가 않아요. 이 죄 많은 세상이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회개의 기도 앞에 섰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가꾸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가꾸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나면 그 회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 많은 죄를 회개하면, 그렇게 너희의 영혼을 가꾸면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그 죄가 씻겨져 나가면 씻겨져 나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직접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날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의 영혼, 지금 우리의 영혼의 천국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밤, 내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 영혼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실 때 이제 천국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게 선포하신다는 마음을 품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내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지나갔고 또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죄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지라 죄를 쌓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청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얼굴을 그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보는데 참 게으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한다 말하지만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었을지언정 저 자신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죄 회개할 만한 게 없어,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나는 아직은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모릅니다. 이제 회개의 자리에 한번 서보시죠. 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회개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더라도,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보기 위한, 나 자신을 보기 위한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 보시죠.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천국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